오늘 제 소개는 제가 박정막 목사님께 일부러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머리만 석 달째 안 깎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목이 마른 것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안 먹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일들이 성경 본문에 쓰여져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쳤다, 레이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주 전에 그 두 번째 나실인 삼손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바로 오늘 읽은 부분 사사기 15장 1절부터 바로 앞에 있는 전문맥 부분,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딥나라는 지역에 한 여인을 삼손이 사모하고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 나와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삼손이 이제 결혼식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맨 마지막 날에 그가 냈던 그 문제 수수께끼를 그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그 비밀을 흘리는 바람에 삼손은 성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이 15장의 그 초반 부분을 보면 삼손이 이제 며칠 지나서 그 밀 거두는 시기가 다 되어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새끼 염소를 가지고 화해의 뜻을 가지고 그의 장인어른 집으로, 처갓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돈만 바라는 이 장인어른이 그 삼손이 사모했던 그 여인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다른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나의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우와 모습이 아주 동일하게 생긴, 입이 뾰족하고 귀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꼬리가 있고, 황금 자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황금 자칼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일생 동안 한 배우자만을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금슬 좋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보내면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돈만 바라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배우자를 갈아타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쌍으로 150쌍을 보낸 거죠. 300마리니까. 그래서 150군데로 보내진 그 황금 자칼들이 꼬리에 불을 붙이면서 뜨거워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당시에 밀을 거두는 시기였고 밀 집단을 쌓아놓은 곳에 다니면서 불이 붙여지고,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냐 하고서 물어서 찾다 보니까 바로 그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사위 삼손이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결국은 그 집과 장인어른과 그리고 그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불을 태워서 복수를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복수의 한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복수를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다가 막힌 그 친구들이 그 여자에게 이제 위협하면서 너 이거 못 알아내면은 내가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재산 피해를 받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 어른과 부인, 명목상에, 법률상에, 법적인 그 장인과 법적인 그 아내를 그렇게 불태워서 죽였어요.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고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나의 친족이 죽게 되거나 또는 나의 친족이 뭔가 그 재산을 물을 것이 있으면 그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갚아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치안과 어떤 그 경찰 행정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누군가의 그 어려운 것들을 갚아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따라서 피해 보수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까지도 이 고엘 제도, 친척들이 하는데 특히 법적으로 남편이었고 법적으로 사이였던 이 삼손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에담 골짜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삼손 내놔. 왜 왔니? 삼손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삼손한테 딱 가서 삼손아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얘네들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주 팽팽한 정당성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나는 네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네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당시에는 이게 법률이었어요.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고 어떤 법률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상식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제 그 사람들을 내 장인어른을 죽였어? 내 아내를 죽였어? 일로 와 하더니 이 삼손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기 임산부 노약자 또는 어린아이들은 잠깐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바로 이 전 문맥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정강이로부터 넓적다리까지 쳐서 죽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묘사가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도 자체 검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 이 무릎을 사람을 탁 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야곱이 천사와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다가 다친 그 환도뼈 부위가 바로 오늘 나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최우수단 도망가는 거 36개 주랭랑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그리고서 야곱이 하나님만 찾도록 하신 거였죠. 그것처럼 무릎과 이 대퇴부를 가격을 당한 사람은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차라리 머리를 맞으면 기절하고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텐데 무릎을 치고 그리고 이 허리라는 부분이 바로 남자의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그 약점, 최고의 약점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잔인하게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그러고서 그들의 급소를 치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적어도 150가정 이상이 몰려와서 그 여우의 피해를 본, 그 화재의 피해를 본 그 가정들이 150가정 이상 와서 아무래도 그 마을 사람들이 삼손의 그 처가에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대략 제 생각으로는 남자들 한 150명 이상은 죽였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황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여 명을 죽이고 그러고서 그가 피한 곳이 에담 골짜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문맥이에요. 에담 골짜기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베들레헴 바로 아래쪽에 에담 골짜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역대상 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에담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에담이라는 땅이 유다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 시므온 지파의 땅에 에담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을 보시면 이게 베들레헴 바로 가까운 에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에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내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유다 땅에 있는 에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에담이라는 그 골짜기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에담이라는 것이 그 맹금류를 얘기합니다. 맹금류라는 것은 뭐가 있죠? 독수리 또는 솔개 또는 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런 맹금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맹금류가 보통 짐승을 잡으면 그러면 자기의 안식처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쌓아놓고 썩은 시체도 먹고 많이 쌓아놔서 그들이 이제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담이라는 뜻은 맹금류의 서식처, 맹금류가 자기 음식을 보관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그 독수리가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어떤 골짜기 사이에 그 움푹 파인 곳에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그 바위 틈에 이 독수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삼손이 몸을 피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몇 명이 왔다고 지금 성경에 나옵니까? 뒤쪽에 나오죠. 삼손이 때려잡은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죠? 예,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유다 사람들한테 와서 야, 삼손 내놔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제 성경에만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에요. 그렇죠? 3000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분고분합니다. 3000명이면 야, 어디 왔는데 니네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넘보고 있어? 야, 돌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족속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그 등에 막 그 호랑이 문신하고 막 용이 이러고 있는 막 문신한 애들이 막 칼 들고 막 칼 질질 끌면서 막 쇠파이프 들고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오면은 일반 사람들이 뭐야 쟤네들 하고서 한 10명만 막 이러고 막 그 눈 이렇게 째려 뜨면서 오면은 하고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겁먹어서 이렇게 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됐지만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복식을 딱 보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고분고분 삼손을 내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이 도대체 어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지파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장부였고 싸움에서 그 누구한테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그 갈렙의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돼버린 3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 옛날 그 갈렙 하나의 그 기계는 없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크다 하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것들을 잊을 때 우리의 목숨은 멸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멸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우리는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지파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삼손을 잡아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에담 골짜기에 도착한 이 유다 지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왜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 그 본문은 성경 그 원어 본문을 보면 너 우리한테 뭘 했니?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 직역을 하자면 너 우리한테 한 게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한테 야 삼손이 우리한테 한 대로 우리 이렇게 하려고 우리 온 거야. 우린 정당해. 우리의 침략은 정당해.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삼손에게 가서 너 한 짓이 지금 뭐야? 그랬더니 삼손이 또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나 그렇게 한 거야. 이 상태라면 삼손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힘의 논리로 결국 이 안타까운 유다 지파는 삼손을 그에게 팔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주냐 했을 때 우선 삼손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분명히 약속해라.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니야. 절대 너 해치지 않아. 너를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넘겨줄게. 삼손은 피하 식별이 분명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는 단지파였고 자기를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는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는 싸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의 피하 식별을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잡아가라. 대신에 내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나 잡아가라.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삼손의 팔을 묶습니다. 그것도 세 밧줄 두 겹으로 묶습니다. 묶고 또 묶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수갑 2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갑 2개를 차고 이 삼손이 묶인 채로 이제 에담이라는 그 바위 틈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그를 이제 레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으로 이제 왔는데 근데 삼손이 묶여서 오는 것을 딱 보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아까 나왔지만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오늘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편제가 400명이 하나의 대대입니다. 완편됐을 땐 대략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면은 2개 대대 병력이에요. 그냥 경찰이 출동한 게 아니라 삼손 1명을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의 군대와 하나님 편에서의 군대 삼손 한 사람. 이미 유다 지파 3000명은 소용없고 삼손 한 사람이 마치 골리앗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사울 밑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그 군사들 다 빼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그렇게 그 싸움에 참여했듯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 한 사람이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군대와 군대가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믿고 무기를 믿고 그들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건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승리 소리예요. 삼손이 이렇게 잡혀오니까 야, 자기네 민족이 자기네 사람들 잡아오네 하고서 묶였네, 야 잡았구나 하고서 자기들이 우와 하면서 야 삼손 끌어와, 다 저놈 우리 갚아버리자, 원수를 갚아버리자 하고서 삼손을 그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 데려와, 삼손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1000명 정도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자식 꼴 좋다. 지금 제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싶지만 괜히 우리 방송실에서 싫어하실까봐 앰프 상한다고. 삼손 데려와! 삼손 가져와! 데려와! 이런 사람들이 곱하기 1000,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닥치면서 그의 하박을 묻고 있던 줄이 마치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태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종이가 딱 타고 난 다음에 그 재가 모양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살짝만 톡 건드려도 와사삭 하고서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를 묶었던 새 밧줄 두 쌍이 한 쌍인 거죠. 두 줄이 그게 마치 그렇게 앞으로 묶였을지 뒤로 묶였을지 모르겠어요. 묶인 그것이 그냥 훅 하고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삼손이 그 레이 땅에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새 당나귀 뼈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군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철제 무기를 가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칼을 가졌을 겁니다. 지휘관급 이상은 칼을 가졌을 것이고 일반 병사들은 창을 가졌을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나귀 턱뼈를 딱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나귀 턱뼈 이렇게 치시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나귀 턱뼈는 턱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앞에 입까지 해서 쭉 V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 당나귀 아시다시피 당나귀 입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이빨 앞에 부분까지 해갖고 딱 손에 잡기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이제 삼손이 싸우게 되는데 이 나귀 턱뼈가 도대체 뭔 무기가 되겠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뼈에 대해서, 제가 전공이 신학인데 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인간의 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짐승과 인간들에 있는 이 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 뼈가 쇠보다 더 강한 물질이에요. 게다가 똑같은 모양과 질량의 뼈와 쇠가 있으면 뼈는 무게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사람의 두개골은 1톤의 무게를 견디고 사람의 넓적다리 대퇴골은 수직 방향으로 무려 25톤의 무게를 하중을 견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첨단 무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첨단 무기가 없으니 우리는 저기서 꼬봉지 타고서 살아야 돼. 우리는 저 첨단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쟤네들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밑에서 그냥 순복하고 살아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삼손은 그 손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바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가 손에 쥐고 나귀 턱뼈가 V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 두개골 쪽으로 사용하면 망치대용으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턱뼈 쪽 연결되어 있는 이 조인트 쪽을 사용하면은 어떤 그 낫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잔인한 장면 생략. 잔인한 장면은 이 생략돼 있어요. 이 성경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SF 영화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도 SF 영화 우리 여기 남자들 특히 이제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엑스맨, 울버린.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그 SF 주인공이 손에 이만한 칼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싸웁니다. 그런 거예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쥐고 손에 무기가 달려있는 힘센 장사가 1000명하고 싸우는데 그들을 다 때려 눕히고 그러고서 승리를 거둡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성경에는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어쩌면은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세한 묘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삼손이 이 턱뼈를 가지고서 싸우는데 막 싸워서 다 그렇게 쳐부셨어요. 그러고서 이 삼손이 여유자작하게 또 노래를 짓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또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삼손은 오늘날 여러분들 아재 개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동음 이어의 말장난이고 이게 굉장히 유서각 있고 전통 있는 개그입니다. 이게 그 사사기가 쓰여진 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춘향가를 보시면 거기에도 옛날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그 동음 이어의 말장난을 가지고서 그 이몽룡이 이렇게 농부하고 대화 나누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도 그런 겁니다. 이 삼손이 이 급박하고 이 싸우는 이 전장에서 그가 갑자기 시를 짓습니다. 뭐라고 시를 짓습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걸 다 맛을 못 살렸어요. 나귀, 그렇죠? 나귀 턱뼈, 더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이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모르라는 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모르라는 게 당나귀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쌓아 올린 더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 나귀라는 이것에 더미라는 이름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삼손이 이 중간에 또 한번 그가 노래를 부르고 그가 시를 이렇게 짓고 마치 지난주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장난하고 뭔가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삼손의 어떤 그런 그 풍류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또 그 성격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나귀 턱뼈로 두 더미 이렇게 그가 이렇게 시를 짓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략 1000명에 달하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이긴 이 삼손이 바로 이 다음 절에서 아주 그 장면 전환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생깁니까? 라맛 레히라는 바로 그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다음에 그러고서 18절에 그가 갑자기 목이 마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그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면서 그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가 모든 자기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러고서 그가 이제 나귀 턱뼈를 이제 버려도 될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어떤 하나의 갈증, 하나의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찾아오는 우리 안에 무언가 갈증.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는 그 시간, 우리가 어쩌면 승리의 기쁨으로 놀아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냥 내가 이겼다, 만세!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자기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누군가 채워져야 되는 그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묵한 곳을 찢어서, 우묵한 곳을 짝에서, 마치 수박이 이렇게 있는데 딱 짝에서 쫙 이렇게 벌리듯이 우묵한 곳을, 땅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에 대한 어떤 그 영화들을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앞에서 물이 뽕뽕뽕뽕뽕뽕 솟아나와서 마시고서 이러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늘 그 히브리어의 동사와 명사를 보시면 물이 나왔다 하는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우묵한 곳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이 우묵한 곳이라고 돼 있는 것이 마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는 없는 지역인데 히브리 여기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광야 같은데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땅이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침식작용은 바람에 의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강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 22장을 하시면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한 70평생을 살았다, 80평생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 금강 마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낙동강이 말랐다고 그 뉴스 나와서 가서 보니까 낙동강에 진짜 물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건조해도 물이 꼴꼴꼴꼴이라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결코 다함이 없이 흘러내리는 바로 그 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한번 쫙 내리면 그릿 시냇가 같은 것이 바로 그 시냇가라는 것이 바로 와디라는 겁니다. 물이 막 내리면은, 비가 내리면 물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면서 움푹하게 그 땅을 파요. 그래서 이 움푹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가 내릴 때는 움푹해서 물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비가 안 내릴 때, 비를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는 그 시기에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땅을 갈라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평소에 볼 수 없던 바로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단순히 한 사람 먹을 몫의 그 물이 아니라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을 때 흐르는 바로 그 시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주시는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샘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뭔가 약수터에서 흐르는 물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우묵한 곳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이 비가 내린 것처럼 흐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하신
그 응답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과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로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이제 쳐부수고 그들을 다 죽이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16장의 앞부분,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맛 레히의 사건, 그리고 엔핫고레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뭐 엔핫고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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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핫고레냐. 엔핫고레예요. 엔핫고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눈, 아인.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이 눈이라는 것이 이 샘, 솟아나는 이 샘이라는 그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핫고레라는 게 하카르라는 그 부르다, 부르짖다 이런 말과 발음이 비슷한 핫고레라는 거는 그 꿩 같은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꿩, 유럽까지도 살고 있는 그 우리나라 말로 자고새입니다. 자고새의 샘. 그래서 이 삼손이 끝까지 굉장히 멋들어진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고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꺽꺽꺽꺽꺽꺽꺽 이렇게 웁니다. 그것도 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자고새 울음소리 하면 나와요. 네, 여러분들 뭐 영어로 치시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영어로 찾아봤으니까. 그렇게 그 자고새가 이렇게 울 때 보니까 모양까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깍깍깍깍깍깍 이렇게 우는데, 그거를 그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을 연상해서 엔핫고레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16장은 해석이 열린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제가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이 삼손이 가서 기생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손이 또 자기의 그 약점, 그 여인에 빠지는 그 약점, 특별히 그 블레셋 여인에게 빠지는, 아무래도 첫사랑의 실패 때문인가요? 첫사랑 비슷한 사람을 계속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일까요? 나중에도 결국 그 오늘 읽은 바로 이 본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들릴라도 그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실패를 이 삼손이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그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것인지, 이 삼손이 다시금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사 땅까지 가는 장면이 이제 16장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가사 땅에 가가지고, 이 가사라는 곳은 성읍이에요. 성읍과 마을의 차이는 뭐냐면, 마을은 성벽이 없습니다. 마을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어요. 근데 성읍은 마을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꽉 닫고 그 주변에 성읍의 딸 마을들이 있는데, 딥나 같은 거예요. 에그론에 대해서 딥나라는 곳이 그렇게 그 딸 마을인데, 전쟁이 나면 딸 마을 백성들이 무기와 음식을 챙겨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농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는 지역은 바벨론 5방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어요. 5방백들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고, 거기에는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성문으로 이렇게 굳건히 잠겨져 있는데, 삼손이 그 성에 이제 온 거예요. 마시를 왔는지, 놀러 왔는지, 정탐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삼손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합이 그 성벽에 자기의 집이 있었죠. 왜냐면은 당시에 이 성읍은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벽 바로 성문을 지나서 그 성벽에 맞닿은 곳에 여관이 있었어요. 그 여관에서 그 창녀들이 그렇게 몸을 팔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 문을 지나서 그가 그 기생이라고 돼 있는, 또는 여관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를 유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삼손이 나타났네? 잡자! 이렇게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손의 그 1000명을 때려잡은 그 사건이 당시에 함께 있었던 유다 백성들 3000명 정도가 그것을 보고서, 소문은 말보다 빠르죠. 소문으로 유다 전역에 다 퍼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 소문이 퍼지게 돼서 아마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애들이 울면은, 엄마 나 저거 초콜릿 사줘. 그러면은, 야 울지 마. 어디서 울어? 사줘. 그러면은 삼손 온다. 그러면 호랑이와 곶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삼손이라는 존재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삼손 진짜 맞아? 머리가 길고, 그리고서 딱 들어오는 폼새가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 복색이고, 그가 왔는데 삼손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야, 보통 우리나라에 간첩이 딱 들어왔다 하면은 지금 그냥 경찰이 출동하고 군대가 출동해서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블레셋의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야 밤까지 기다려, 우리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삼손이 나올 때 성문에서 잡자, 이러고 있는, 역전돼 버렸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고 작은 소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삼손을 그냥 지키고서,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응? 우리 들키면 안 돼, 우리 들키면 우리 죽어,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 삼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우리가 해석할 때 열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다. 왜냐? 이 삼손이 그 여인과 함께 그냥 동침하고, 그가 그냥 헤벨레 해갖고서 들릴라와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는 그 낌새를 알고 뭔가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밤이 다 지나기 딱 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딱 그 한밤중, 딱 반절이 지난 그 한밤중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 문짝과 문설주와 그리고 그 번호키까지 다 떼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삼손이 떼간 게 문두짝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문설주라고 또 복수형으로 나와 있고, 문을 걸어 다는 거죠. 그리고 빗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막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이것들을 자기 어깨에 딱 지고서 무려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까지 그것을 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손이 그냥 힘자랑하러 왔을까? 야, 삼손이 진짜 뭐 좋은 거 먹었나? 남는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와가지고서 운동하는 건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성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같이 찾으면 좋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그를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얘기는 훗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표시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문이에요. 성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넘어간 그 시절,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 밑에 자기들의 신하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보내셔서 쇠로 코팅되어 있는 그 문짝을 떼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이 얻었던 바로 그 땅의 한가운데 주권이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린다. 노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백성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힘센 장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로 다시금 돌아오는 바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